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은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석이 또 우리 금보경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말랐었습니다. 뭐냐, 왜 초장에 말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어렸을 때에 너무 말랐고 약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약하다 보니 부모님이 저를 태권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디에 가서 뭐 남에게 맞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좀 체육 시간 같은 때 태권도를 좀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군대에서는 무조건 1단을 따야 제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성이한테 물어보니 요새는 태권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신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몸집이 불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그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이걸 왜 지금 이거를 갑자기 하냐면 얘 또 노이즈가 나기 시작해서 마이크를 급하게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나와서 그들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발차기로 송판을 부수고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높이에서 묘기를 부리듯이 시범을 보여주고 또 여러 명에서 아주 각을 탁탁 맞춘 품새 동작, 또 화려한 대련 장면 등 서양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충격 그 자체였고 혼을 쫙 빼놓는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국기원이나 세계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은 세계 최고의 공연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가타렌트 진행자인 태미 크루즈는 그들의 그 태권도 시범을 가리켜서 용기와 자신감 또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다 라는 멘토와 함께 골든 버저를 눌러서 더 이상은 예선 없이도 8월 초에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나 걸려있는 결선 무대에 직행하는 그런 귀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시범단의 묘기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하였을까? 또 수많은 시간을 정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정말 단련하여서 저 경지에까지 이르렀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며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는 분명 단순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고 예의까지 배우는 데 아주 적합한 무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과 이 내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떠한지, 또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터가 만세반석에 완전히 닦여졌습니다. 이제 터가 닦였으니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터를 닦았으니 이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하죠.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중차대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똑같이 그러므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므로의 응답이 희미하다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재물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 말씀하셨을까? 우선 그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전제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몸도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강도 높은 어조로 성경 여기저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장이죠. 15절, 19절입니다. 먼저 15절 보실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로 인해 부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서 죄의 작업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늘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몸을 제물로 제단에 올려야 하는 이유는 영혼과 함께 몸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격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은 생각할 수 없고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영과 몸의 구원, 즉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왜 죽을 우리의 몸을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의 제단에 올려놓으시려고. 또 다른 이유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몸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없는 인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몸은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그리고 몸은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겠죠. 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 살고 있지?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 살기 위해 뛰는 주체요, 살기 위해 쓰임받는 수단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산다는 말은 심장이 뛴다는 말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의 영역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귀중한 진리를 모르고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데에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는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 무엇이나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거룩한 것이니 함부로 막 운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수시로 우리를 점검하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되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우리 몸이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을 죽은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 숨쉬는 제물로, 생명 있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산제물이란 분명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삶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은 건강과 나이, 또 사회활동 등에 따라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산제물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최상의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는 삶, 게으르게 꾸며가는 삶, 그러한 삶은 죽은 삶이 아니라 죽은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과거를 그렇다고 되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던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든 늙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날마다 최선의 삶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박지성 선수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부푼 꿈을 안고 히딩크의 부름을 받아서 네덜란드의 PSV로 이적하였습니다. 불행히도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 가자마자 무릎에 부상을 안고 시합을 그렇게 많이 뛰지 못했어요. 설령 시합을 뛰더라도 아주 저조한 실력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PSV의 그 관중들이 보통은 상대 팀이 나올 때 비난의 함성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야 되는데 박지성이 자기 편이 나오는 박지성이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뭡니까 주장 선수 반곤멜도 왜 아시아 선수를 우리 팀에 들이는지 모르겠다고 공공연하게 히딩크를 비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올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이 자기에게 올 때마다 제발 이 공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 공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아주 공에 대한 공포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생각을 다시 먹고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이 자기에게 왔을 때 공을 터치하며 발을 내딛는 그 하나하나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자기가 처음 공을 찼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그렇게 치는 거야 이제껏 너 그렇게 쳤잖아 잘했잖아 그러면서 자기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비난하던 그 관중들은 그를 찬송하는 막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띄우고 결국에는 그가 영국까지 가서 큰 선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뛰는 사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에서 일하는 것,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공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그래 잘했어 오늘도 승리했어 아침에 일어났지 그래 조금이라도 움직였잖아 그러면 나를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정말 황홀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뛰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을 때에 비로소 살만 나고 삶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할 때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으로 바꾸면 막연한 느낌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합당한 봉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이태석 신부의 제자가 이제 레지던트가 되어서 그 유재석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문 의사가 되면은 당신은 한국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남수단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 한국에서 살아도 마음 편하게 잘 살 수는 있지만 나는 이태석 신부의 그 정신을 따라서 수단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의료를 봉사하고 싶습니다. 참 감동 깊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신부는 밥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정말 고시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어느 여성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부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식당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면서 그 집에 오는 청년들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청년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그 자기의 생각을 그 교구에다가 나는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교구의 어른들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신부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졸지에 그가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우리 이종수 장로님 또 박정희 권사님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헌신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장봉도에서 성회원 그 지체가 불편하신 그 회원들에게 무료 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뛰고 영위하는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영적 예배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목말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버릇은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또 별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특별한 봉사나 영적인 헌신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젊음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내일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찮아 보이는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생활은 95% 실패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10중 8구 매일 반복되는 하찮은 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개처럼 금세 사라져 없어질 덧없는 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95% 실패하고 나머지 5% 겨우 건져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한찮게 보이는 일, 사소한 일들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가 되도록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환경오염 문제가 지구촌의 심각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가 너무도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위기감을 느끼며 삽니다. 옛날에는 음료수 마시고 빈통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보아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사회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후손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구촌을 병들게 하는 범법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자연보호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스스로 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하는 봉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더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종종 목격합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뒤편에는 기도 동산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아주 불쾌함을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는지 초가 그냥 있고 갖가지 오염물이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 있었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 올라갔을 같지만은 이내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면 오늘 쓰레기 하나라도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의미를 담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전기를 아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요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봉사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앞장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려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을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새삼스럽게 찾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동안 수없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한두 번 읽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말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뜻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던 그 직업을 결국은 성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꿈꾸던 목사가 된 사람이기에 정말 택함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약간 모자란 꿈이긴 하지만 가끔 이런 꿈을 꿨을 때에 좀 후회스럽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벅차거나 어울지 않아서 그래서일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목사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수련과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마트를 갔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을 다 구입하고 마지막에 예은이 엄마가 먹을 전복을 사려고 수산물 코너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복을 이렇게 콕콕 눌러봤죠. 그냥 제 습관이에요. 콕콕 눌러봤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여 직원이 그 주말이라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버글버글 하잖아요. 손님
뭐랬더 고객님 이렇게 누르시면 죽잖아요. 상품이 죽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좀 구입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뿐인데 저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하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겠습니까? 예, 저도 화가 확 나더라고요. 소심한 복수를 했죠. 귀에다 대고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좀 조용히 말씀하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조금 뭔가 느꼈는지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결국엔 전복을 안 사고 그냥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넘어가고 이렇게 울컥해갖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 싶은 게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흐리멍텅한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흐리멍텅해진 순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영적 갱신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패한 행동 양식을 거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교훈이죠. 우리가 어느 선까지 거부해야 하는지 상황마다 달라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인생살이가 복잡합니다. 사회 구조 또한 복잡합니다. 또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선 긋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거부할 것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노력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체험이나 아니면 잠자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슨 요술 같은 사건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한번 봅시다.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먼지가 안고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닦아주고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그분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약함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 또 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찝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몸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삶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일 전부가 주의 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것입니다. 산 제물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를 통해 실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제사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이제껏 산 삶보다
앞으로 남은 삶, 그 얼마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깨끗한 삶입니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깨끗한 삶이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이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버릴 것 없이 24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며 황홀하겠습니까? 기쁨에 넘친 삶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삶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